여러분의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어릴 때의 시절의 그 삶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만화의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럴 정도니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의 세대를 이해 못할 거고요, 또한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젊은이들과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끌 들어보셨죠? 영혼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영끌족이 많이 생겼대요. 왜 생겼냐 그랬더니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끌어오는데 자기 저축한 거,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것도 또 모자라면 사채를 끌어들여서라도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끌어들였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영혼까지 끌어들였다 그래서 영끌족이라 그러는데, 주식도 그렇다네요. 조금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저축 다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대출을 더 받아서 그러고는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끌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영끌, 영혼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혹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심의 표현이라면, 그렇죠? 내 마음 다 쏟은 거잖아요. 내 물질 다 거기 집어넣은 거잖아요. 내 모든 것 거기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전심이라는 것과 같을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리는 삶의 훈련 과정을 신앙생활이라 그런다. 물론 우리가 진짜 전심, 영끌처럼 그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다 한번 드려보는 때가 점점 더 많아지도록, 조금 더 길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 그런 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쟤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이라고요. 대낮부터 술에 취했나? 새술에 취했구나,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가 그들을 향하여 새술에 취해버렸다고,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그런 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일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조금 더 취해보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까지 정말 끌어들여야만 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걸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아삽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 조금 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자꾸 만져주시도록, 자꾸 한마디씩 던져주시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런 전심이 담긴 고백이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심,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 본문을 보자면 이 본문일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마음만은 주님께 다 빼앗긴 채로 산 사람이었죠.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천막을 만듭니다.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그의 열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그 일에 그가 생명을 바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심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전심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두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7절에는 중요한 동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동사가 바로 여긴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긴다라는 동사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엇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해석을 따라 읽어본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결단을 하겠다, 나 이거 해로운 거야. 남들은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해롭다고 말할 거야. 남들은 해롭다고 말하지만 나는 유익하다고 결단할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결국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확고한 결심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 그거 별로 필요 없어. 남들은 모두 다 그게 필요하다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나 그거 없어도 살만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결단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글 하나를 읽게 됐어요. 기사였는데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FOMO, 그냥 읽으면 FOMO라는 거예요. FOMO. 영어를 쓰자면 Fear of Missing Out. Miss out, 뭘 놓친단 말이죠. Fear,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 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괜히 두려워지는 것. 남들이 그 모든 그룹에 속해 있는데 나만 빠져 있어서 두려워지는 것. 남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권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게 FOMO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죠.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 그것이 불안이 지나쳐서 두려운 마음. 어떤 그룹에 속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 그룹에서 빠져나왔을 때 불안한 마음, 심지어 두려워지는 마음. 나를 향하여 어떤 공격을 하게 될까? 나를 얼마나 욕하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 빠져나옴으로 missing out 됨으로 인하여 자꾸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집을 사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1년 전에만 샀어도 10년 동안 벌어도 못 벌 돈을 순식간에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못 삼으로 인하여 갑자기 내가 너무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 내가 그때 살걸. 그래서 missing out 한 것 때문에 늘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쓴 분이 그 글의 마지막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이런 인생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JOMO라는 거였어요. JOMO, Joy of Missing Out.
빠져나왔는데, 가지지 못했는데, 그 그룹에 속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건 누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빠져나온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남들은 이렇게 살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잘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joy of missing out. 그래, 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돼. 뭐 어때? 그 그룹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룹에 있어야 내가 꼭 유익한 것만도 아닌데 뭐 없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거 joy of missing out. 여러분, 뭘 미스아웃 하셨나요? 뭐가 우리 인생에 없어졌나요? 뭘 여러분과 저는 갖지 못했나요? 무엇을 여러분 가정은 누리지 못하고 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닐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남들은 다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그거 없어도 나 괜찮아. 심지어 해롭게 여길 수 있는 결단의 선택의 결단, 그거요. 그게 바로 전심을 드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심을 드리려면, 이런 결단을 하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 빠져나와도 괜찮아, 그래도 나에게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해롭게 여길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거기에 있다. 고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무언가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잡고 나면요, 나머지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죠?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머지는 버려도 괜찮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괜찮다. 그래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깨닫게 나면, 가치에 눈을 뜨고 나면 나머지는 다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눈만 떠지면, 이런 눈만 갖게 되면 가실 건 뭐 그거 못 가진다고 그럴 거 없지 뭐.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있는데, 더 고상한 게 있는데, 더 고상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것, 이게 고상하다라는 뜻이래요. 남는단 말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뭐라고요? 남는 장사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고상한 거야. 그 얘기는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 없어. 왜요? 고상하다는 낱말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초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빼앗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쁨보다 초과한 기쁨, 더 남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상하다는 것은 남는단 말이죠. 다 없어져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문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순간적인 영광도 세속의 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밝은 것들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달콤한 곡조도 은은한 꽃향기와 향수도 육체의 포옹을 반기는 팔다리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빛,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음성,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향기, 거기서 내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 아름다움과 영광과 세속의 모든 빛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안에 깊은 곳에 비치는 빛, 그래서 어떤 우울함도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다 몰아낼 수 있는 빛, 그리고 그 누구도 들려주지 않을 음성,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음성,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피어오르는 향기,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치를 깨닫고 나면, 어거스틴의 계속되는 말은 어떤 산들바람도 퍼뜨릴 수 없는 향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더 넘쳐나고 남아도는 그 고상함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가치로 남아있게 되어서 우리는 전심을 자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그 마음 안에 불안감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 깊은 곳에 비쳐 들어오는 주님의 빛, 그 어떤 빛, 그 어떤 음성,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초과하고 어떤 것보다 남아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고상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강함 혹은 담대함이라는 뜻이라네요. 고상하다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라기보다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 앞에 주눅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요, 강한 힘, 강함, 그리고 담대함, 그것이 바로 고상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요, 이 땅에서 모자라도 괜찮고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요, 그 어떤 것들도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나는 강하게 됐거든요. 나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중국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도에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이 점점 더 커지다가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1948년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공산당이 아버지고요, 국가가 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당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당이 먼저 생기고 국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보다 언제나 당이 우선입니다. 21년에 공산당이 창당되고 나서 점점 더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공산당이 국가를 하나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 중국 땅 1900년대 초반은 복음 선교사에게 최고의 지역이었답니다. 선교 기록에 의하면 그때가 선교의 천국이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일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착란으로 고생하는 군관이 있었다. 용하다는 의사들이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았다. 한 미국인 목사 선교사가 진료를 자청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치료받던 정신착란 교관이 옆에 있던 총을 들고 목사를 패 죽여버렸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리를 부릴 줄 알았던 목사 부인이 엄청난 말을 했다. 제 남편이 치료를 마치지 못했네요. 제가 끝까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환자 곁으로 다가갔다. 모두가 감동했다. 모두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장군이 말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맞아 죽는 것을 보다가 흥분해서 실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이 사람을 고치려다 고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고상함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심을 드린다는 것은 공은 빈말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믿고 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점점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고상함이 주는 힘과 넉넉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것들도 어둠으로 찾아오지 않게 되는, 몰아낼 수 있는, 맞붙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심을 주님께 드린다는 우리 신앙생활의 참모습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이 가지는 넉넉함과 모자라지 않음과 그리고 강한 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더
힘차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남들에게 빠져나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빠져나옴으로 오히려 더 기쁨 있는 조모의 인생을 여러분 꼭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축복합니다.